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으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사람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있을 때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막연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가장한 어떤 거 가지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어떤 믿음이 생활들이, 삶이, 신앙생활이 어떤 경직화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마스크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딴 사람이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변에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말을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끈끈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더 절실해지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웃어주시고 또 이제 한번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한번 해주시거나 하는 것이 또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강서 예배당에 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너무 좋았다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찔림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중에도 안타까움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끄러움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전에 뵌 적이 있거든요. 직접 이제 대면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 교회분 아니시죠. 근데 그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곳에 오셔서 샬롬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상과 현실을 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뼈아픈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꼬집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갱신 공동체가, 성락 갱신 공동체가 갱신되고 개혁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장로님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결국 해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 이 목소리 속에 이렇게 묻혀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외에 여러 교회들 갱신 개혁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다 안 되는 것들 다 보는 것이에요. 직접 그런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면서 그거 다 본 것이죠. 또 우리 교회 목사들을 봐도, 젊은 친구들을 봐도, 또 사람이 인생들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목사로서 개혁과 갱신은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틀렸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말씀이 다 옳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너무 옳아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앞으로 강단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도 그 중에 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데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보게 되면 그냥 이제 2000년 후에 성락 공동체가 읽을 것이다, 그것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장 섰을 때, 마가가 당장 섰을 때 당장 보고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을 사람과 도전을 받을 사람과 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이 해결될 부분들,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당장에 이거 보고 힘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글인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품고 썼다는 거죠.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마가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썼다는 얘기지요. 제1차 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가가 마음에 품었던 제1차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당장 숨이 경각에 있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긴 순환 얘기, 그 긴 고난 얘기, 그 끝에 그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데가 9장의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요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또 이제 이렇게 변형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9장 끄트머리 봤는데 바로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경각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장을 이제 앞둔 여기 마지막을 읽었는데 10장에 또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좌우편을 노리면서 로비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경각에 있으면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일주일을 앞둔 바로 그 앞에 그 대목이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그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크냐,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로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그 사이에 꽉 낀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9장에 또 8장에 9장에 10장에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시지요. 근데 이렇게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이렇게 순환고지하는 그 사이에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사이에 꽉 껴서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걸 또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게 쩍쩍하면서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면서 아주 쩍쩍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전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걸 딱 들으면서 이걸 딱 보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1세기예요. 30년, AD 30년입니다. 그러면 2000년의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는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우리 문화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언어적으로도 헬라어, 히브리어, 또 아람어, 또 우리 한글, 이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만 극복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여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그냥 이렇게 체화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성결예, 구약의 성전의 예법, 또 구약에서 그 삶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소금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소금은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자적으로 보게 되면 27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몇 번, 구약에 몇 번이 등장을 하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소금이란 말이 4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소금이란 걸 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2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뭐겠습니까? 맷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맷돌 이렇게 사람이 돌리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큰 거는 나귀가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연자맷돌은요, 이 성경 상으로 본다게 되면 나귀가 끄는 맷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글말로 할 때 연자맷돌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끄는 맷돌이 한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이 못 드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맷돌에 구멍이 큰 게 나 있는데 거기에 목을 끼고 물에 던져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렇게 정말 사용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면 젊은 친구들 있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자맷돌 맬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끝내 나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가지고 던져버리는 이런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 45, 47절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냐면 손,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뭐를 지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죄가 어디 있는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걸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있었을 때 내 속에서 불쑥 겨나온 것을 죄로 봤습니다. 죄가 제일 많은 것이 뭐겠습니까? 손입니다. 이 피 흘리는데 피 흘리고 또 악한 곳에 빨리 달려가고 또 눈이 교만한 눈들, 이렇게 손과 발과 또 눈, 가장 오감에 예민하고 민감한 이것이 죄에 쉽게 노출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죠. 보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와 46이 없습니다. 옆에 한번 조그맣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사본에 44, 46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48절이 뭐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건 이제 오리지널 원본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쓴 오경들, 또 사무엘이 쓴 성경, 다윗이 쓴 시편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 갖고 있냐면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카피한. 근데 카피하겠다고 해서 뭐냐면 복사기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수기해서 바꿔 쓴 것이죠. 이것을 사본, 카피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카피본이 억수로 많은 것이에요. 보통 5,0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사본을 연구를 해서 원본에 가까이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사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본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골라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신의 산, 신의 사본, 혹은 바티칸 사본, 레기누스 사본을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본,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이런 사본에는 베자 사본, 혹은 이제 이 벌게이트 역본, 이런 데는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NIV에도 이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4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43절에 이 말 나오다가 그대로 지옥불 얘기를 하고, 또 45절에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불,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47절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8절입니다. 거기가 뭐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지옥 말하는 것이고 지옥불이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뭐 먹는지 아시지요? 구더기는 우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속에 이제 이렇게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더기가 어디에 먹겠습니까? 속을 파먹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실상이죠. 이제 이 구더기는 시체의 안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파먹고 나면 구더기는 죽는 거예요. 불은 태울 때 안부터 태울 수는 없죠, 그죠? 밖을 태우지요. 밖을 태우고 계속 태우다가 다 태우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때면 죽어요. 또 이 불도 때가 되면 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아프다가 극한 점에 있다가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숨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이 고통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시간들을 구더기로부터, 불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거기란 얘기죠. 그러면 48절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늘이 열릴 때 똑같이 열려지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 이제 지옥 얘기를 보고 있지만 거기는 구더기도 불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서 우리는 지옥이 보이죠, 물론.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같이 볼 때 종말적인 상황에서 지옥이 보일 때 천국이 열려진 하늘문이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더 보십니다. 49절입니다. 사람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every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 불이라 한다면은 바로 위에 있는 불이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불이겠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정확히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불이라 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불 얘기를 쭉 해왔는데, 더군다나 49절에 불 얘기를 해왔는데 이어지는 불이 48절에 얘기했는데, 그럼 49절에 다른 불이겠는가, 똑같은 불이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로써 소금 치듯,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불이 막 폈을 때 소금을 탁 던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탁탁 튀면서 그때 그게 얼마나 뜨겁겠느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모습도 종말적으로 형벌의 또 심판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뭐냐면 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성경에 27번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거쳐서 27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헤쳐 모아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쳐 모게 되면 크게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불로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때 이제 소금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 얘기 첫 번째 얘기는요, 아주 이렇게 종말적으로 본다면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형벌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게 되면은 이 롯이 도망가다가 이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모습이겠는가? 소금이 좋은 것이라 해서 그것이 좋은 모습이겠냐, 이 말이죠. 신명기 보더라도, 신명기 보게 되면 2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금 구덩이 혹은 소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성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이긴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그곳에 저주의 그런 표시로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아주 나쁜 모습이면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이거 저주하는 거거든요. 저주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정말 소금의 땅, 소금 구덩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소금이 나왔을 때 똑같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거는 종말적인 모습으로서 형벌과 심판의 바로 그것, 그 땅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소금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성전과 제사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섞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번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소금을 치는 거였습니다. 소금 없이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 언약, 또 언약의 소금 하나 찾아보도록 하시죠. 레위기 한번 가보십니다.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비란 말이 많이 나오죠.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룹핑한 거기 소금의 땅, 소금 구덩이, 소금 기둥된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여기 뭐냐면 성결케 하고 예배를 완성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할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소금이었습니다. 화폐를 썼던 거 아시지요? 이제 언약을 하면서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 말씀한 것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는 빛이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고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법도 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또 말 들을까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 향해서 나는 소금이다 말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소금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녹아지면서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맛을 내게 만들고 또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소금, 생명의 빛, 생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소금은 당시의 생명이었습니다. 거룩해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부패케 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계란의 흰자가 맛있는 것이죠. 여기 언약의 소금 이 속에 보더라도 언약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약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언약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열왕기하게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없었을 때 소금을 뿌려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 기억나시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궁정에 소금을 쓴다, 궁정에 소금을 가지라, 궁정에 소금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요, 그 궁정에서 그 이 사례로서 녹으로서 나오는 것이 소금이 나온 것이에요. 그럼 소금을 이렇게 바꿔 먹는 거죠. 이렇게 음식으로 바꿔 먹고 야채로 바꿔 먹고 고기로 바꿔 먹고 이 소금을 또 이렇게 그 사례로 주기도 하고 이 중요한 인생에 사는데 돈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욥기에 보게 되면 조미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흰자가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맛이 있겠느냐, 이 조미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이렇게 탯줄을 자르죠. 그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씻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보에 쌉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그룹핑해서 이렇게 아주 저주받는 모습, 또 하나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 또 하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방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이렇게 거기는 구더기도 또 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지옥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지 말아라.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서라도 여기에 가지 말아라.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곳에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길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십니다. 참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소금을 가지고 번제물, 제물마다 소금을 뿌리면서 거룩히 구별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49절 보게 되면 불로써 소금 치듯, 이 소금 치될 때 이 소금, 물론 앞에 있는 저주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모습은 저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 복을 빌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을 잘라버린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말하는 것은 복을 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48절은 하늘문을 확 여는 모습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를 통과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이에요. 49절은 뭐냐면 이 땅의 종말, 저 시간의 끄트머리에서 종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룩해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떤 소금이겠습니까? 언약의 소금 언약을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두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교회학교를 맡고 있죠. 이렇게 모든 예배가 다 파해지고 다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가 애들이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여자애가 초등학생이거든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기회를 볼 때마다
그 시간까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 사는 애들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되면 늘 뭔가를 보고 있어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뭘 봐나 궁금했어요. 정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관심 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사, 그런 말을 물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물은 거죠. 재미있니? 정말 이제 맨날 보는 거 보니까 재미있니? 그러니까 싹 보더니 재미있다, 끄떡끄떡해요. 또 이제 또 정말 궁금해서 물으면 안 될 걸 물었습니다. 너 하루에 그거 얼마나 보니? 물으면 안 될 거였어요. 나를 딱 보는데, 딱 봤는데 본 게 아니라 도끼를 뜨고 한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공부하느라고 많이 못 봐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 공부하느라고 많이 못 봐요. 저리 가세요. 괜히 야단이야. 제 가슴에는 그랜드 캐년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될 말을 물은 거지요. 그 많은 것 중에 왜 그걸 물었을까?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그걸 듣고 있는 거지요. 독일에 미칼 엔더란 유명한 소설가 있는데 오래전 소설이지요. 모모란 책이 있습니다. 모모. 거기에 보게 되면 조그만 소녀 모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소문난 것이 뭐냐면 모모한테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갈 때는 우거지가 되고 막 씹다 버린 수제비 같이 가지만 올 때는 확 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진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문제가 해결돼서 얼굴이 확 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럼 모모가 기가 막힌 카운셀러 상담가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모는 오게 되면은 그 오신 분의 얘기를 그 가슴을 기울이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뭐를 하세요? 지시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세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셨군요. 정말 그래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했을 때 이분이 막 얘기하다가 근데 문제가 갑자기 속에서 뭐가 답이 둥실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답을 모모가 줬다. 모모가 안 줬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마음을 기울인 것밖에 없고 같이 있어주고 그거밖에 안 했지만 이 답들은 사실 답들은 딴 사람이 주게 됩니까? 내가 갖게 됩니까? 답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속에서 그냥 둥실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얘기를 막 하다가 별 욕을 하다가 내 남편이 이렇게 못됐다고 막 하다가 근데 그 인생이 좀 불쌍하지.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좋은 면도 있긴 있어.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답을 가져가는데 모모가 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100년을 넘게 산 유명한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100년하고도 14일을 살았거든요. 101살인 거죠. 100년이 됐을 때 버몬트에 살았었는데 거기 사는 동네에 프랭카드가 현수막에 크게 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리가 아니죠. 이 스코트 니어링이 100년을 살아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이런 말이 붙지 못하더라도 이제 어떤 친구에게 겨우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을 좀 참을 수 있다 한다면 얼마만큼이냐면요, 길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참을 수 있다 한다면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이 내 속에서 녹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만 입을 다물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소금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소금 언약이 내 속에 녹을 수 있는 시간만 준다 한다면 내 속에서 둥실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둥실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금 언약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소금 언약, 소금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적으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히 어떤 것이 거룩인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모습들, 맛을 내는 모습들, 치료하는 모습들, 또 거룩히 보호하는 모습들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 똑같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똑같이 살라는 이 정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정말 미니멈 이 정도만 해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어렵지요? 쉽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마음 중에 둥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말을 할 것을 한 말로 줄인다 한다면, 탁탁 튀어나오는 말들을 한 템포만 늘릴 수 있게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신앙은요, 관계거든요. 성도 간의 관계,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이 제맛을 내지 못하는 이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녹는 시간만 참아주신다 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금 언약의 소금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나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어지는데 제로 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가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